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038쪽 58장. 우리 어제 좀 살펴본 거로는 우리의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며 인간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시고 축복하신다. 그것을 우리 어제 많이 살펴봤죠.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시고 뭐 평강을 주시고 이런.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섬겨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58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께. 그래서 먼저는 5절까지는 이제 잘못 섬기는 모습을 얘기하고 6절부터는 이제 오늘 절수가 좀 짧은데 14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못 섬기는 모습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들어가요. 의식적으로만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죄를 내가 알게 해주겠는데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의 의식적인 모습은 아주 보기 좋아요. 날마다 그들은 주를 찾아. 날마다 주를 찾아. 이거 굉장한 거죠. 또 주의 길을 알고자 아주 힘쓴단 말이죠. 그래서 옳은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건 이제 불순종하지 않는, 그렇게 이제 하고 주께 바른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를 간구하는 것 같아. 그것을 아주 즐거워하는 도다.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가? 왜 지금 3절에 보니까 왜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여 주께서 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삶이 자기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 같은데 왜 안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나름대로 뭐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오락을 구하며, 사실 이 금식할 때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형태는 그건데 오락을, 그러니까 즐거움을 추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우리말 성경 좀 안 돼 있지만 일꾼들에게 온갖 일을 착취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또 금식한다 하면서 지금 주님을 잘 섬기는 하나의 형태죠, 금식이. 그러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한다면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상달하려는 것이냐, 너희가. 그래서 5절에 이것은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없고, 다만 그들은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지, 괜히 마음만 괴롭게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행동은, 의식은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종교적 의식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그거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예배, 나의 어떤 활동보다는 내 마음 중심을 항상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도 항상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물론 내가 어떤 드리는 예식이나 헌신적인 이런 모습, 우리 하나님 물론 보세요. 그러나 그 동기를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좀 드리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면에서 우리가 더욱더 깨달음과 진보를 위해서 정말 좀
방법은 서툴러도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을 지금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만약에 5년 됐다, 10년 됐다 하면 11년째, 12년째 할 때 사랑이 점점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도 오래 사귀면 우정이 깊어지고 뭐 부부 사이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닐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늘 다니는 게 아니라 다니는 만큼 내 사랑이 하나님과 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행동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떠한가, 깊이가 어떠한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해 섬긴다. 이것은 뭐 신약에서도 계속 똑같죠. 마음을 다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다 배웠다면은 이렇게 늘 매일매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마음이 더 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더 가는 게 더 중요하다. 마음이 가도록 항상.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런 40일 기도할 때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혹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잃었다면 성경 그렇게 돼 있죠. 또 어디서 잃었는지 그걸 찾아서 회개하라. 내가 왜 주님의 사랑을 잃었지? 어떻게 하다 잃었죠? 그거를 찾으란 말이죠. 내가 이면에서 내가 주님을 잃었구나. 아니면 어떠한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가 있어.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신앙이 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항상 보시는데, 내가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집사로서 내가 뭐 생활을 하고 목사로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 실망을 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어떠한 좀 불만이 생겼거나 뭐 그래서 혹시 신앙이 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행동은 똑같이 하는데 마음은 안 따라갈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행동은 뭐 마치 이렇게 있죠. 마치 뭐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참된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서 이제 여기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죠. 거기 보니까 6절에는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두 번째 7절에는 핍절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또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내 고륙을 보면 피하지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즉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참된 그 우리 신앙적 행위는 혹시 누가 좀 눌려 있거나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회복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못 먹고 핍절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는 이웃을 돌보는 자예요. 이것은 명령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해요.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 8절 9절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또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된 금식,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바른 주위 사람을 이렇게 잘 돌봐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또 9절 그 다음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또 행동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자는 행동이 있어서도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허망한 말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사악한 간교한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그리고 오히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말 이웃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축복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내가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도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내 뼈를 경고케 하며 그래서 너는 물된 동산같이 끊이지 않는 샘과 될 것이며, 또 12절에 또 자손들이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사람들이 너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또 길을 수축하는, 그래서 거할 곳이 있게 되게 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건 뭐냐면 남에 대해서 이렇게 잘 살피고 돌보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내가 베풀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튼 우리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에 참된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을 좀 섬긴다고 할 때 내 발을 금하여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어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라고 말하며, 또 이를 존귀 여기고 너의 길로 가지 않고 네가 기뻐하는 데 행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 이런 어떤 쓸데없고 불필요한 말을 버리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에 이렇게 집중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네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가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기르리라.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요, 이 이사야 58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구원받은 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사람이 되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주위 사람에게 돈 쓰는데 인색하고 가까이 사는 형제자매가 아주 힘든데도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아예 관심도 없고 내버려 두는 거,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 과연 나를 섬긴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집사며 장로며 권사며 목사냐, 그거예요. 세입자에게 만약에 집이 있어서 세를 놓으면은 세입자에게 매년 꼬박꼬박 월세를 올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아랫사람을 실컷 부려먹고 임금은 박하게 주는 어떤 기독교인 기업가들, 부하 직원이라고 혹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혹사시키는 그런 상관들, 또 며느리를 구박하는 아주 대표적인 시엄마, 며느리를 구박하는, 또 사회생활하면서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군대 가면 쫄병들을 아주 괴롭히는 고참이라든가, 또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아주 회사 그만 다니게 하고 싶은 만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느냐, 그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살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 그럴 경우에 너가 예배만 드리면 뭐 하느냐? 정말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대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와라, 그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서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아놓고 자기만 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고 이웃을,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들이 만약에 가난하다면 또 가난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또 돕는 거고, 힘들면 힘든 면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너 또한 그 은혜를 주위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복음만 나눠주지 말고 우리의 관심도, 재물도, 또 관심도 10절에 있는 것처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돼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동해야 돼. 관심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구약에서는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치유하고 만족을 주신다. 이건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인이에요, 이게. 신약에서 뭐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잘 풀리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자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좀 신자 이전에 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좀 좋은 사람, 좀 너그럽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배려해주고 그를 만족해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성경에서 물론 친절은 우리 뭐 하라고 그런 건데 신자 이전에 좀 이렇게 좀 좋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상식도 통하고 좀 이렇게 좋은 사람. 그 사람 하면 좀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좀 너그러운 사람. 좀 넉넉한 사람. 자기가 다 찾아먹고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건 정말 십자가의 정신과 반대되는 거야. 이제 자기를 허비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좀 손해보, 시간과 물질을 좀 손해보는 사람. 한번 자기를 좀 돌아보세요. 내가 회사를 가거나 또는 뭐 내가 학교를 있거나 아니면 무슨 교회에 오거나 내가 옴으로써 다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는가. 그냥 나만 그저 교회 잘 다니지 말고 나만 직장생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어떤 유익을 얻는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한번 이 시간에 내가 이 교회를 나옴으로써 우리 성도들은 어떤 유익을 얻나요? 내가 그 조언이 됨으로, 조장이 됨으로 조장은 어떤 위로를 얻고 조언은 어떤 위로를 얻습니까? 목사는 어떤 위로를 얻을까요? 내가 교회를 나옴으로. 아니 내 그 처음 온 신자는 나 때문에 어떠한 유익을 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또 내가 회사를 다님으로 그 회사의 CEO는 어떤 유익을 얻는 거예요? 또 우리 직장 동료들은 어떤 유익을 얻으며 아랫사람들은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나 때문에 얼마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나만 그저 착실하게 회사 왔다 갔다 했다. 나는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주위 사람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사랑과 나눠지지 않아요. 우리 주위 사람을 잘 돌보는 사람이 그게 참다운 신자죠. 그게 어떤 명령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뭐 전도를 한다. 명령 뭐 지상 명령 할 게 아니라 아니 그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거 어떻게든지 그건 자연스러운 마음의 발로 우리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신앙도 저절로 그런 식으로 항상 섬김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올 때 모르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 많이 섬기고 어쨌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많이 봐야지. 나는 그냥 엄격하고 다 나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참 사람들이 기쁘고 평안을 누리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한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복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는 위로부터 오나니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떻게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내 앞날이 잘 풀리고 또 내가 어떤 길이 열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약 때에도 그랬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나의 필요한 것들 또 복, 축복 이 모든 건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구하라 그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의 원함 내 마음의 소원 우리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너희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하고 너희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해주시겠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앞날의 모든 것도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께 나아감으로 간구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빨리 몸에 터득해서 무슨 문제든지 앞으로 그래서 우리 남은 생 동안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이 응답해 주시니까 모든 문제를 기도하는 그러한 아주 지혜로운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유익을 주며 또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많이 힘들지라도 우리에게는 목자 대신 또 주님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오니 모든 문제를 기도함으로써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 앞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 염려 없게 하시옵소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